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둘러앉았사오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새로운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둥지원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옛말에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두 다리 쭉 뻗고 못 자죠. 밤에 자다가도 이렇게 작은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흠칫흠칫 놀라고 막 이렇게 가슴이 조마조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까봐 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게 되겠죠. 또 능력이 없는데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고 그런 자리에 앉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때 막 자신의 그 실력 없음이 드러날까봐 막 열심히는 하는데 늘 너무 부담스럽고 괴롭죠. 그래서 가짜는 항상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결국엔 무엇이냐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라는 진리가 우리 안에서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요셉의 형들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십수년 전에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서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죠? 그 애굽에 팔아넘긴 그 자신의 동생,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애굽의 총리, 자신이 팔아넘긴 요셉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셉이 어떠한 복수로 자신들에게 해코지하더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형들을 환대해 주었죠. 약간의 그런 어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시험하던 거, 그거 외에 다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왔었을 때는 극진함으로 환대하고 좋은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막 환대해 주었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여전히 그 요셉이 그렇게 용서하고 모든 환대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셉과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요셉과 자리를 대할 때면 늘 불편하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를 긁적긁적거리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이 형들은 그 용서를 믿지 못해요. 요셉은 언젠가 자신들에게 벌을 내릴 거야, 복수할 거야. 그러한 자기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온 지 약 17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산 지 17년 정도가 지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요셉이 우리들에게 복수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인 야곱 때문에 저 요셉이 우리들을 이렇게 가만 냅두는 거야. 그리고 아마 우리들을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그때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아버지가 정말로 죽으니까 너무나 불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요셉에게 자신들이 직접 가서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바로 너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너의 형들을 다 용서해 주라고 당부하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너의 형들을 다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보낸 사람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얼마가 지난 후에 이 형들이 직접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 오늘 말씀 18절 말씀인데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인데 나는 너의 종이야, 종과 같이 여겨줘 라고 사죄하며 아주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애굽에 살면서 두려워했을지가 느껴지십니까?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였던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형들이 내가 이제 너의 죄를 용서해 줘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울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요셉이.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요셉은 그런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눈물이. 그리고는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지금 살리신 것을 여러 형들도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괜찮다고 내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다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곡한 말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넉넉한 거죠. 마음이 풍성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금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매이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집에 재산이 1조가 있는 사람이 500만 원 꺼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500만 원 못 꺼줄 것 같아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500만 원 꺼줄 수 있죠.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전 재산이 500만 원인 사람에게 500만 원 꺼달라고 그러면 그거 쉽지 않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형들은요, 이러한 요셉의 진심 어린 말을 믿지 못한다라면 앞으로 영원히 요셉이 어떤 말로 위로할지라도 영원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강목한 말로 위로했어요. 형들을, 말을 믿지 못하는 그 형들을.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교회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청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찬양도 잘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시켰었는데, 그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자주 퐁당퐁당 이런 식으로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수련회 밤이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밤에 같이 들어누워서 자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청년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는 아빠 엄마 앞에서 자유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나를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뻔뻔해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뻔뻔해지죠. 아빠 엄마 앞에서 괜찮아 보이려고, 사랑받으려고 막 척하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날 사랑하신다는 걸 우린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혼쭐이 날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잘못하면 아빠 엄마가 나를 버릴 거야 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아들, 딸은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욱더 허랑방탕하게 마음 놓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집 나간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괜찮다라고 돌아오라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짜는요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두려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과 같이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애굽 땅에서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죠. 여러분, 나는 가짜인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짜 죄사함 받은 자녀인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요셉의 형들과 같이 이미 선포되어진 죄사함을 믿지 못하고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가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진짜 거듭난 자로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